시편 34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봉독한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제목을 보면 조금 놀라는 제목이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읽은 내용과 전혀 다른 생소한 제목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정신없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다가 다윗이 노베에 계신 아히멜렉 제사장에 가면 거기는 안전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도원일 것 같아요. 저 깊은 곳에 있는 이제 이 기도원에 가서 피신을 하려고 합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는 곳에 이제 갔는데요. 그런데 거기도 안전한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여기 있다가는 또 사울에 잡혀 죽임을 당했구나, 이제 판단을 내리고 우리가 이 나라에는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로 망명을 합니다. 다른 나라로 피신하는 거예요. 가드왕 아기스가 있는 곳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울 왕의 영역이 아니니까 이 가드 나라에 가면 안전할 것이라고 했는데 가드 왕이 다윗이 자기 나라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대장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이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인기가 대단한 사람인데, 이 다윗이 우리나라에 온 이유는 분명히 우리나라를 침공하기 위해서 온 것이구나. 침공하기 위해서 이제 이 나라의 사정을 잘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온 것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아기스가 다윗을 체포하죠. 이제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잡혔어요. 이제 잡혔어요. 사울 왕에게 잡힌 것이나 아기스에게 잡힌 것이나 뭐가 다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다윗이 미친 척을 하죠. 미친 척을 하니까 이 아기스가 보고, 왕이 보고, 아, 이 미친놈이구나. 그래가지고 저 미친 사람인 저 사람을 내가 죽일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 해서 내보내죠. 정말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위기를 넘기고 노래하는 노래가 시편 34편의 노래입니다. 이 배경을 이해하고 이 제목을 통해서 배경을 이해하면 정말 시편 34편은 얼마나 귀한 노래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런 가운데서 정말 목숨을 보존하고 아굴람 동굴에 피신해서 부르는 노래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의 노래로 시작하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곤고한 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갈 힘이 없는 인생들을 말합니다. 너무 힘들게 오늘을 버티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낭떠러지에 도달한 인생들을 말합니다. 아니, 낭떠러지로 몰린 인생들을 말하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의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뭐냐?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 곤고한 사람들도, 낭떠러지에 몰린 사람들도, 야, 저 사람도 저 위기를 극복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극복해냈는데 내 인생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노래예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인생들이요, 어려움 속에 있는 인생들이요, 나의 이야기를 듣고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찬양하고 자기만 찬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찬양으로 이제 초대하는 것이죠. 아굴람 동굴에서 다윗은 어떤 사람들을 만났습니까? 실패한 인생들, 더 이상은 자기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인생들, 몇백 명의 사람들을 거기서 만나잖아요. 그들에게 다윗이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어 주며 간증하며 그들과 함께 찬양했습니다. 그것이 시편 34편의 노래예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기 그저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 가지고는 충분히 이 다윗이 경험했던 위기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두려움 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죽음 한복판에 몰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위기로부터 나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언제 만나게 되어집니까? 삶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한 가정이 정말로 예수의 가정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변화되는 것, 많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위기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한 성도, 구원받은 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교회 사적으로 보면요, 교회가 힘들어지는 때는요, 언제냐? 교회가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것 같아요. 교회 교인들 중에는 막 정치인들도 있고 부자들도 있고 힘 있는 사람도 너무나 많고, 그때는요 교회는 늘 타락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 오히려 신앙의 공동체는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을 정말로 구하고 정말로 예수님의 공동체로 새롭게 태어났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당하고, 물론 부활하셨지만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신 다음에 그 위기의 한복판에서 120명의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성령 체험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흥의 시작은 오히려 언제입니까? 위기 때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심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오늘 위기 속에 계셨습니까? 힘드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를 만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의 체험 속에서, 삶 속에서 토해내는 고백이에요. 그저 단순한 아름다운 시가 아니라, 신앙적인 시가 아니라 자기의 삶의 체험 속에서 토해내는 한마디 한마디들이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제가 말씀을 전할 본문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따르면 첫 번째로 구체적인 설교가 무엇이냐? 그 말씀에 팔복 중에서, 산상수훈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뭐예요? 팔복이죠. 팔복 중에서 첫 번째 이 복의 선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지금 다윗이 가난한 자가 되었었잖아요. 자기 힘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어졌죠. 그런데 그 한복판에서 무엇을 체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어졌습니다. 맛보아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그 사과를 먹어본 사람이 맛보아 아는 사람 아니에요.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의 체험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죠. 모세도 왕자일 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언제 만났어요? 광야로 도망자가 되어졌을 때. 광야의 도망자 중에서도 40년이 지나요. 이제 젊음의 혈기도 다 잃어버렸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려고 찾아오셨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교회는요, 부자들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가난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을 절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자가 되어졌습니까? 한국 교회가 부자들의 공동체가 되어졌습니까? 이제 우리들은 새롭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우리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공동체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성도님들, 이 8절의 고백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졌습니다. 오늘도 새롭게 체험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의 삶의 어려움은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할 기회입니다. 오늘도 오히려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오늘의 삶의 위기 속에서 새롭게 만나시고 체험하시고 누리시고, 그래서 다윗처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노래하시고 간증하시고 선포하시는, 복음을 선포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느니라.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우리 가정들의 고백입니다. 이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한국교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